9월 26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한번 명절 쉬고 오셨는데 얼굴 한번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뒷번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 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참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런지 모르죠. 헤어질 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부모님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그거 그냥 이만큼씩 싸가지고 그냥 힘이 겹도록 그 준비했다가 차에다가 실어주면서 잘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이 눈을 보면 눈물이 다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뭔지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또 만나면 별로 할 얘기도 요즘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더 가깝게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고 싶어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멘? 이거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아멘.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백들하고 살아갑니까?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면서 당신은 나의 태양,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당신은 전부요 하면서 멋있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참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 특별히 어거스틴이라는 그분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쓸 만큼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신앙 고백.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 하나 잘함으로 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이제 든든히 반석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광주에서 서울 병원에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한 아들을 위해서, 29 먹은 아들을 위해서 간병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아들은 29 먹었는데 어릴 때부터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해서 공부를 참 잘했는데 서울로 대학을 오지 못하고 그 광주, 전라도 광주 법대, 전남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석사도 따고 법학 박사까지 땄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게 됨으로써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종같이 맏며느리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사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그때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집사님의 얼굴은 편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 함께. 여러분, 이게 어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함께라는 이 말은 육신은 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뭘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죄. 아멘.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준 거예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속량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동건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육신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가 못 박힌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이제 김동건은 없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아멘. 새롭게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알겠지만 평양에 가면 기믹두라는 옛날에 깡패가 있었어요. 그 기믹두만 나타나면 평양 시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려요. 너무 못된 놈이기 때문에. 저거 언제나 귀신이 죽이나? 귀신은 뭐하냐고 그랬대. 저런 거 안 들어가고. 그런데요, 어느 날 부구가 막 날아오더랍니다. 옛날에 부구를 보면 그 노랑 봉투에다가 빨간 거 실어했잖아요. 그죠? 부구장을 막 돌린 거예요. 기믹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양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불렀어. 야, 이제 우리 두 다리 뻗고 살겠다. 이제 제대로 살겠다.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기믹두가 다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기믹두가 죽었나 했더니 어느 날 여자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받고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기믹두가 죽었는가 거듭났는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해서 한 바가지 쫙 뿌려버려. 오물을 뿌린 거예요. 설거지통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 사람. 가만히 있을게 뼈다고도 못 추린 겁니다. 그런데 팍 하면서 기믹두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거듭난 겁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삶, 과거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자아가 죽어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 토저라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한번 해줬어요.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뒤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묻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런 아픔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죄도,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을 받고 피를 흘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느냐? 차라리 그냥 예수님, 제가 가서 고통당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왜 십자가 못 박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사람도, 어르신들도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 고의한 놈, 불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주 핍박을 하던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혈기방정한, 그건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대드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때 그냥 자기 혈기로, 옛날 혈기로 할까봐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누가 살아서 그럽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갈등 날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려고요. 내 자아가, 내 옛날의 성깔이, 내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오늘 20절 보니까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지금까지는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나. 그죠?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아니 뭐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요.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잘 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잘 되겠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행동,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유명한 그 곡을 작곡한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제 감옥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인생이 늘어져가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그때 마침 아까 그 선교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군왕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곡을 만들고 연주했던 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음악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음악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업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이 인도해 가면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함께하고 맡기면 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 실력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90%가 맡기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뭘까?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이 종교개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는 자러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뭐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맡겨야 주님이 받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짐이 얼마나 무겁냐? 왜 혼자 이렇게 다 지고 가느냐? 왜 그렇게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맡기면 밤에 잠 잘 올 수 있습니다. 못 맡겨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못 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우리 인생 맡깁시다.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맡기십시오. 맡기면 주님이 받아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제가 올해 목회 24년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맡겼어요. 안 될 것도 그랬더니 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남들이 보면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막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그냥 바라만 보십니다. 관심 없습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나는 이제 편안히 잡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날마다 주님을 고백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